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에 따라 힘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을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 바울에게 잊지 못할 사역지 중에 한 곳이죠. 지난 생명의 삶이었던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3년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당시 이제 에베소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이방인들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였으며 특별히 에베소 지역이 문화적 상업지구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 안에 이제는 다양한 사람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었죠. 그렇기에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제 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늘 시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는 목적이 있어 이것이 서로의 다름,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의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유기체적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바탕 가운데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던지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임을 알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핵심이라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문장에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지점과 그리스도 안에 우리라는 지점입니다. 바울은 이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라는 중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중심 되시는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즉 나라는 큰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주님이라는 큰 범위 속에 내가 있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해서라는 관점입니다. 큰 범위 안에서 내가 먼저 있는다는 것은 작은 범위 안에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 나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을 이와 같은 두 가지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17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었다라고 17절을 증언합니다. 즉, 이 주체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연합에는 주체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 주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먼저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말 거에 따라 먼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저 흘러가고 있음을, 그 여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말합니다.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심이라는 것을,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전에 말하기를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힘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옴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일하심 속에 이미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힘과 노력으로 주님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지 말아야 됐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일하신 여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이미 앞에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반경 가운데서 나타나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과 능력이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권능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고 계십니까? 이 권능과 능력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는 것에 따라 그 반경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의 문제, 어려움에 대한 토로, 신앙에 열심이 없는, 뭔가 나음짐이 없는 것 같은 이 인생의 그런 진로 가운데서 늘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이 그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면 그분의 성실하심에 따라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걱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드시고 주님의 토대 위에 계속해서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을 위해 교회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셨다는 것은
내 몸에 나라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모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몸은 그것을 수행합니다. 머리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머리의 판단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부르짖기만 할 뿐 머리가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자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길의 여정 속에 넘어짐이 있는 것, 신앙의 기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셨고 그분의 선하심에 따라 뜻에 따라 내 모든 여정을 인도하고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넘어짐, 신앙의 기쁨은 우리의 그저 생각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넘어짐, 기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길을 밝히 보이시고 그분의 선하심에 따라 내 길의 진로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될 것입니다. 아,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내가 그 길의 터전 가운데에 내가 있사오니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내게 알리시고 깨닫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회복하신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이 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무언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전히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 속해 있음을 알을 통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속에서 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으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범위보다, 내 능력보다 주님의 크심이 나를 오늘도 덮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승리 자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내 이해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내 행동의 결과에 따라 바뀌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인생의 길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